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장마 끝난 건가요? 많이 덥네. 아직까지 끝났지 싶은데 7월 한 2주까지는 되었는데 아직 비서주는 없더라고 당분간. 그러니까 비 소식이 없어서 장마 이래 짧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 말이야. 7월달 갈 때가 땡볕에. 찬양하고도 부르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요. (2025년 6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복된 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는 날, 이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억울한 것, 한탄스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내어놓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행여나 실수한 게 있었더라면, 또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었더라면 이 시간 내어놓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소리 가운데 주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다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그죠? 그지 지금 30도가 넘고 체감 온도는 아마 35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날볕이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해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여름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덥다고 하니까 올여름도 여러분들 일단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낮에는 에어컨 좀 틀고 해서 여러분들 좀 땀을 식이시고 여러분들 체력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물렸는가 봐. 이마가 벌겋네. 그래, 염색했는가 봐. 했는가 봐. 목인가 싶어갖고 봤더만 머리를 보고 염색인가 봐. 어저께 했어. 여자가 했는데, 이거 엉망이라. 이만하고 했잖아. 남자가 하면 그래도, 뭐가, 이해가 그런데 여자가 하면 여기는 그래도 노포동하고 틀리게 시내에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애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체력을 위해서 카드 나와요 다음 달에. 카드 나와요 다음 달에. 카드 나오니까 이 올여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애끼지 말고 쓰세요. 예, 여름에 잘 드셔야 이 무더운 여름에 잘 일어납니다. 벌써 지금 온열 환자가 사망했다고 뉴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력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선업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요나단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반드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올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뤘을 때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구가 늘어났을 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소수라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거진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을진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정말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천국은 큰 땅일진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가 될지가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울을 공부를 하고 다윗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울이 버림을 당하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고 또한 사울도 선택을 하셨어요. 사울을 봤을 적에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크고 멋있었다, 잘생겼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였다, 순종하였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예의를 갖췄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무엘한테 기름 붓고 나서도 내가 왕이네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자기 고향에 되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수많은 인구의 블레셋 그 군대를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집도 사무엘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 심리가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으쌰으쌰해서 왕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 또다시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처음에 싸웠던 그 암몬 나라하고 전쟁하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블레셋 군대는 인구가 많구나. 이 군대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백성들이 또다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도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빨리 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로부터 크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는 거죠. 이 전쟁이 치러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더 믿음을 강조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엄마의 기도를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엄마의 기도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를 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부름을 받기 전에 사무엘은 찾겠지만은 자기가 왕좌에 오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수많은 자기 백성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눈길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마음 아픈 이 사무엘이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선택하였지만은 그 걔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내가 바로 버리겠다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것에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앞으로의 발전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과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다윗 왕을 알고요. 그 아버지 이새를 압니다. 그 위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사기담의 룻이라는 성경을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자기 시부모의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고향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유대지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에서 왕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이 다윗 왕의 믿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룻이라는 성경이 오늘 이 66권 전경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물론 모든 자기 인생 모든 것이 100% 성공은 아니었지만은 실수도 있었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올바로 서기를 원했고 올바로 살기를 노력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인생사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바로 조상 보아스와 룻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룻기서를 보아스는 자기의 농사짓는 일꾼들에게조차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농사짓는 이 일꾼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노예로 생각하고 함부로 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일꾼들에게조차 베푸는 그런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자기 부인으로 결혼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내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내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들이 아닌 그 나오미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인가? 더 흘러가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지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어디에? 여리고성에.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는데 들키게 됩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이 정탐꾼 2명을 숨겨두게 되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소문 다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다 들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닐 때에 모든 이웃 나라가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여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도 아는데 너희들이 이길 줄 아는데 승리할 줄 아는데 그럴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 그게 기생 라합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으로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일로 쭉 서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첫째 날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 마지막 날째는 7바퀴. 전부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돕니다. 13바퀴로 도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은 이런 방식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전략대로, 내 계략대로 하다가는 못 이기는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공을 할 때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라합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한 명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명의 소속팀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애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이 엄마의 라합의 무릎팍에서 자라났던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났었고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의 있게 예절 있게 대하였던 것, 인격적으로 대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였던 이 룻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녀를 함부로 키우지 않냐고 신앙으로 키우게 되죠. 그 후손이 바로 이새가 되고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아들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오늘은 그 3명 중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죠? 왕을 뽑을 때에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도다. 얼마나 큰 아들이 잘생겼는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한번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실패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기 전에 착했던 사람입니다.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예언 방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약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귀가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더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잊어먹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40년 정치함에 있어서 38년 동안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후계자 다윗이 이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죽이기 위해서 그 38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환청이 들리게 되고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예민한 사람으로 변해갔죠. 오늘 그 가운데서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 사무엘조차도 첫째 아들 정말 잘생기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정말 멋지다. 도대체 이 다 멋진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왜? 그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다 아들 중에서 당장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불러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 외모가 상당히 멋집니다. 그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다윗이 왕이 정상적인 왕이 될 때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7살쯤입니다. 미소년이에요. 아주 멋있을 때입니다. 인간의 모습 중에서 제일 잘생겼을 때입니다. 20대가 아니라, 남자는요 30대가 아니라 10대 때 이 미소년에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주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의 차이점에서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게 되죠.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대로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사가 편하지 않아요. 17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왕이 될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더 걸립니다. 13년이나 시간이 더 걸려요. 본격적으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12지파 모든 지파가 단일화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했을 때에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세의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그 자기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2번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을 쫓는 10지파까지 모두가 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해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그 인생사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알다시피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왕좌의 다툼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아들이 그 형을 죽이게 되고, 그 형이 여동생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풀에 쥐고 울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만 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자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의인으로서 합당한 자라고, 그런 인정을 받아 요 한 가지만 보고 그 나머지 인생사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은지를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까먹습니다. 38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기 위해서 다윗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잠을 자야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인생사가 형통치가 않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생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17살 때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삶은 평탄했을 것이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인생사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평생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오늘 이 장면 이후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요 다음에 그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역대하 이런 그 역대기를 쭉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잠언, 전도서, 아가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를 노래한 거예요. 이 시편 150편 중에는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보통 설교를 드리는데요. 이 시편은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많은 잠언, 노래, 시를 지었고요. 그 다음이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적어서 올려놓는데 오늘은요 이 다윗의 시 몇 편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장면이 어떤 데냐?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러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10대라는 거죠. 이때에 이 두렵고 떨려고 힘든 삶을 시를,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러한 장면 속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은 부모님을 원망을 하고 형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형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멀리까지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골짜기,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로 내가 우리의 양을 치러 이곳까지 와야 되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사울은요, 자기 집에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 사울은 노래를 불렀다고 없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냐? 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머리가 늘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이 가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맞죠, 그죠? 나팔을 불어서 이 사울의 머리 아픈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다윗은 목동을 하러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짓고 그리고 악기도 다룰 줄 아는, 어떻게 보면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이 다재다능한 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비유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을 알아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가지고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38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은 이 선지자로부터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곧바로 밤새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그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3편과 시편 13편이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편은요, 자기가 좋아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던 장면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자기 애를 반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압살롬은요, 자기의 여동생을 범하에 더해서 자기의 이복형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간 압살롬은 다윗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하였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하게 되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힘들 때에 결국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 대해서 꽃이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 아들 위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저놈의 새끼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 죄를 용서해 줬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10편 3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습이 바로 10편 13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을 때도, 자기에게 힘들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10편 103편이 무엇이냐, 이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빼앗게 됩니다.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근데 되돌아오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사고 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다시 이 성막에 가지러 오기 위해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에 되죠. 속살이 다 보이도록. 그때 누가 욕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이 사울의 딸이 왕을 욕을 하게 되죠. 창피하게 시리 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왕이 창피하게 속살이 다 보이도록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네가 볼 때는 내가 미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다? 아주 기쁨의 모습이었다. 그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게 되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되니까, 즉 사람한테는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기쁜 모습을 춤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사람은 뒤에서 뒷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더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 하나님을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모습,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 합당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고, 이 다윗 왕은 사람들이 나를 뒷말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사가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그 인생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그것만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24시간 살아가면서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누가 나의 뒷말은 하진 않는지, 누가 나를 쳐다보고 공시는 거진 않는지,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진 않는지, 사람의 말에 귀를 먼저 기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적에 저 사람 훌륭해, 정말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예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면 우리에게 일 없습니다. 호랑이 가족을 우리가 털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양탄자를 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벽에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와우, 저 부모님은 태어날 때 도대체 태몽을 뭘 꿨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을까?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은 사울과 똑같은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호랑이처럼 가족을 남기지 않아도,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모세 한 명 선택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한 명 선택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입니다. 5천만에서요 14만 4천 명,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천국에 우리나라의 아파트보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숫자만 들어갈까? 이것은요, 숫자는요 추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저 천국이 작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이라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 길을 뚫고 집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은 모두가 열려 있습니다. 문은 모두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영우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결국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적게 만들고 저 천국 문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못 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문을 못 열기 때문이라고. 프랑스 작가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요, 이 사막에 가서 사막 여우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저 문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코끼리가 저 냉장고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뭐 고기 잡듯이 토막 내가 넣을까요? 살아있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 절대 천국 못 가. 세상에 저렇게 충실한 우리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결국 자기가 죽이게 되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결국 자기가 죽인 겁니다. 맞죠?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지인데 절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태복음에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씨 덥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고 똑같이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과 비교되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지었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그 인생사에 있어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선지자가 채찍질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타가 바늘길을 뚫지 못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그 바늘길을 뚫기보다 힘든 그 천국문을 두드려 보고자 합니다. 천국문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가 434장입니다. 나의 발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저 천국문을 두드려서 들어가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워? 관리비 챙겨가세요. 입이 나쁘.